주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청년은 청년의 관점으로, 장년은 장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같다고 해서 관점이 같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관점이라는 것 참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에 있어 차이가 나는 법이죠. 그나마 우리끼리는 좀 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특히 시간에 대한 관점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사람은 짧은 신호등의 빨간불을 참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1초를 참지 못하고 닫힌 버튼을 누릅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죄 가운데 머물며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도 끝까지 오랜 시간을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의 시간의 관점과 그 시간 아래에 있으면서 모든 행동이 시간과 결부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시간의 관점 그 기준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의 마지막 약속의 그 말씀을 매일같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말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주님의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처럼 주님의 날을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주님의 날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하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죽음과 부활까지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 잘 듣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이미 둘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오실 그 날, 주님의 날에 관심이 없는 것,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신 내 생명을 구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분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 날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 말씀을 묵상하며 진지하게 나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무너진 이 신뢰관계를 기도로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이죠. 그런 그를 따르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소위 딴지를 거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 중 주님의 날 다시 오신다고는 하는데 약속을 미루시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체하시지 않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관념이 다르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 질질 끌며 미루고 시간을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주의 날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날이 지연되는 것,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의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바로 그날입니다. 장차 강림하실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라. 원문은 재촉하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이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사건들과 전혀 상관없이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지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그 사실은 택함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과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준비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은 도적과 같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그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로 하여금 바라시는 삶,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 하나님의 날을 확신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모하는 그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장차 다가올 주님의 날을 확신하며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가려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심 어린 눈물과 함께 말입니다.